안녕하십니까. 우주법당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오늘은 고난의 인생, 연불하여 극락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저는 오늘 도정법사의 법문을 봤는데, 이 고난의 인생을 보세요. 인생이 이렇게 고난스러운데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모두 연불하여 극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정법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만의 암 전문 의사였으며 그는 이전에 많은 환자를 치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도 암에 걸렸습니다. 최후에는 출가하여 서방극락세계의 왕생을 미리 알고 왕생을 하였습니다. 도정법사께서 기본적으로 법문하시는 것은 그녀와 환자 사이에 발생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깊이와 닿습니다. 바로 우리들 생활 중에서 만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불교를 배우 연불하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도정법사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매우 감동적입니다. 다음은 스님의 법문입니다. 제가 비로소 천천히 대세지부설 연불원통장에서 설하신 12열애께서 1급의 기간란에 계속 출연하셨으며 최후의 부처님 맹호는 초일을 광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연불선멸을 가르쳤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간 이후 12열애께서 1급의 기간란에 나타나신 것뿐 아니라 매일 많은 열애가 저희 진료실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들어가서는 제게 고진멸도의 도리를 알려주면서 저로 하여금 연불하게 합니다. 오셔서 제게 한국의 불어를 들게 하여 생사윤회에 떨어지지 않게 각성시킵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의 경계는 의사 생활을 한 이후로 천천히 비로소 체험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원래 불교를 배운 것이 산만하였으며 과거 언제나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너무 간단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560억의 중생도 10구의 연불로서 방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야, 저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매일 그렇게 많은 열애께서 오셔서 저를 가르치시느라 영극하십니다. 이러한 연불의 어려움을 연출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저희 모든 마음의 경계를 바꾸었습니다. 다시는 감히 연불을 경시하지 않게 되었으며 또한 불보살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열애께서 저를 위하여 이와지 더욱 마음이 쓰리게 하였습니다. 제가 안병동에서 일한 후 더욱 불보살께서 중생을 가르치고 인도하실 때의 그런 마음의 경계를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한 번은 자궁경부암 환자를 보았는데 이분은 자궁암 2기의 환자였습니다. 2기의 암은 방사선으로 치료하며 효과가 매우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무슨 합병증도 없습니다. 잘 치료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녀를 봤을 때 나는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치료 과정을 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게 이러한 시기에 그녀의 아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녀의 가정 환경이 곤란해졌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아들 치료에 돈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치료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단지 당신이 오늘의 치료기를 놓치게 되면 돈이 있을 때 다시 치료하러 와도 그때는 이미 치료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돈을 마련하여 저녁 퇴근 후 진료실의 친구와 함께 그녀 집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권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그녀의 집 문 입구에 서서 눈을 옆으로 비스듬히 뜨고 보면서 아마도 그녀는 어떻게 이런 의사가 있는가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많은 것은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아마도 병원이 장사가 잘 안 돼요. 저녁에 내 집까지 찾아왔는 것.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줄곧 치료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녀에게 치료를 권고해도 아무리 병 상태의 엄중함을 알려줘도 환자는 말하기를 저는 그렇게 중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궁에 약간의 피가 날 뿐이지요. 그녀는 그렇게 중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 의학을 배운 바에 따르면 그녀는 이후에 매우 중하게 될 수 있으며 그 후의 고통은 그녀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의 집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두 번, 세 번 그녀에게 권했습니다. 당신에게 곤란한 사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치료 비용은 내가 먼저 준비해 드릴 테니 당신은 안심하고 와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나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와 조금도 상관없는 것 같이 여겼습니다. 당시 내가 기억하는데 나의 진료실 친구인 왕씨 언니는 상당히 분개하였지만 돌아온 이후 나는 통절하게 참여하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내심은 매우 고통스러우면 나는 비로소 이 자궁암 환자와 완전히 같은 병을 나에게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식업 이래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중한 병을 얻을 것을 보시고 손을 퍼서 줄곧 저를 끌어잡으려고 하셨으며 심지어 모든 치료비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지만 우리는 줄곧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에 이르도록 생사에 윤회하면서 온갖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깨닫게 되었는데 이러한 큰 대못을 만난 이후로부터 돌아와서 정말로 통절하게 참여하였습니다. 다른 방면으로 보자면 이 환자는 무엇에 근거하여 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나는 또 무슨 수행이 없으면 생긴 것도 잘 생기지 못하였으니 그녀가 나를 보고 의심을 품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돌을 되어 나의 치료를 돕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밤중에 나를 찾아왔는가? 당신은 무슨 의도가 있는가? 그러니 그녀는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어떤 때 우리는 이 사바 세계에서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의심하는데 이런 것이 습관이 된 이후에는 우리는 어떠한 좋은 일도 믿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아미타불을 감히 믿지 못합니다. 먼 이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힘들게 극락 세계를 설계하셨으며 매일매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을 펴서 우리를 그곳으로 접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비로소 천천히 부처님께서 설하신 정토 법문은 믿기 어려운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매 환자마다 저에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서로 다른 법을 말하여 우리들에게 연불할 것으로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각도로, 서로 다른 격려 방법으로 우리에게 연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원래 모든 중생은 모두 우리가 위로는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 불도를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제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관세음보살이 버들가지를 잡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버드나무가지는 위로 향하는 것은 견고하고 하지만 가지는 부드러워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반드시 동시에 버드나무 가지의 견고한 가지는 위로 향하고 부드러운 가지는 아래로 향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병원에서 매번 저는 환자의 호소를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그들은 내게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도를 바꾸어 볼 때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마음으로 어수를 배우고 어수를 행할 때 이 모든 것은 어수가 반복하는 것들이 변하게 할 것입니다. 천천히 소위 말하는 창문 앞의 달은 평소와 같으나 매와 꽃은 곧 같지 않네. 어떤 80세 유방암 환자는 비록 이미 수술을 했지만 완전히 치료되지 않아 암이 다시 재발하였습니다. 그녀가 병원에 왔을 때 나는 그녀에게 방사선 치료를 준비하였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아야 매일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것은 매우 괴롭군요. 차를 타면 또 잠을 하고 그래서 그녀는 치료받으러 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다시 왔는데 이때 그녀의 손은 이미 붓기 시작했습니다. 부은 손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고통 소리는 매우 처참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아프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전부터 그녀의 손을 감히 움직이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에 겨드랑이 아래에 많은 구더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약을 바꾸어 붙이려고 할 때 간호사가 내게 말하기를 곽 선생님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이 썩는 냄새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은 80세의 노인입니다. 정말 그녀에게 괴로운 신부가 되었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녀에게 아름다운 젊은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하나하나의 구더기가 겨드랑이로부터 나오는 것을 봤을 때 그녀는 또 어떠했을까요? 만약 저였으면 저는 또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의 유방암 환자는 그녀가 왔을 때 수술 후 재발한 환자로서 가슴에 두 개의 작은 결절이 자라서 그녀에게 치료를 권했지만 그녀는 가난하여 치료받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여 치료 시기를 뒤로 늦추었습니다. 나중에 암이 썩어서 가슴 전부에 퍼졌으며 하나의 굴이 되었습니다. 아래의 폐가 호흡함에 따라 부풀어 올라다가 축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고름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원리면 사는데 그곳이 많은 외과 의원에서는 약을 바꾸어 붙이기가 불편하여 그녀는 매월 원림에서 차를 타고 우리 병원까지 왔습니다. 바로 상처의 약을 바꾸어 붙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할 할 수 없이 매일 이와 같이 왕래했습니다. 힘들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나는 매일 2차례 약을 갈아주었습니다. 첫 번째 약을 바꾼 이후 그녀는 병원 안에서 왔다 갔다 섰다 누웠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두 번째 약 바꿀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때는 도시락을 사 먹을 돈도 없었으며 어떤 때는 돈이 있어 도시락을 사도 입으로 넘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야 비로소 병원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딸이 전화를 걸어 울면서 말하기를, 저희 엄마는 죽기 전에 당신을 한번 만나기를 원했지만 그날 저녁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비가 내리는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원림이 없는 그녀의 집에 가서 그를 보고 그녀를 위하여 연불을 하려고 했는데 차창 밖의 처량한 비바람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이 노인의지 그녀는 뼈까지 침투 나무의 고통을 참으면서 매일 혼자 차를 타고 왕래하면서 1년 중 700여 차를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찌 자녀가 그녀를 모시고 병원에 오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의 자녀가 돈을 벌지 않으면 누가 또 약을 바꿀 돈을 그녀에게 주겠습니까? 내가 그녀의 집에 도착했을 때 보니 흑백의 낡은 집에 그녀의 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가정한 하나의 봉지조차도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몇몇의 손자들은 옆에서 시끄럽게 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여인의 일생입니다. 한 여인이 젊을 때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고 최후에는 가슴에 큰 구멍이 나고 하나의 관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평범한 일생입니다. 따라서 이 몇 개의 사례를 본 이후 사실 마음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모를 대하거나 가까운 친지, 친구를 보면 많은 사람이 각종의 암에 걸려 있거나 또는 치료할 수 없는 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돌아가실 때 기쁘게 돌아가시는 분이 몇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고통 속에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얻습니까? 따라서 매일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왜 연부를 하는지를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젊을 때, 신체가 건강할 때, 정신이 맑을 때 열심히 연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고통스러울 때 연부를 하면 아마도 힘이 모자라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연부할 인내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미타불을 연불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곧 매우 반감을 가집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아직 젊은데 사망은 나와 관련이 없다고 느낍니다.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은 노인을 이루고 왕생하려고 준비할 때 다시 연불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모두 잘못된 지견입니다. 왜냐하면 연불은 우리가 지금 아직 젊을 때, 체력이 있고 병이 없을 때 더욱 연불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금생의 불법을 만나고 연불법문을 만난 것은 금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매 사람마다 이런 복이 있어 연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매 사람마다 최후 왕생할 때 모두 선지식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 외할머니는 저 엄마가 10년간 모셨는데 최후에 한번 넘어지고는 다리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집안에 연불기를 켜 놓았는데 매일 그녀에게 연불을 하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날 저녁 이상하게도 내 언니가 엄마에게 말하기를 엄마 힘드시니 방에 들어가 쉬세요. 오늘 저녁은 제가 외할머니를 모실게요. 결과적으로 언니가 아주 가볍게 잠이 들었는데 연불기를 끄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외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일단 돌아가시면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연불기를 다시 켜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연불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바로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 사람마다 다 연불하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종시의 교훈을 볼 때 우리는 다시는 금생을 망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시는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인생을 보시오. 인생은 이렇게 고난스러운데 우리는 다시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러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연불하여 극락으로 돌아갑시다. 아미타불께서는 매일 우리 한 사람의 중생이 하루빨리 극락 경토로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우리의 집입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연불을 하면서 거지 않고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열심으로 연불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동영상은 이곳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